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가 한번 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우리 금요 예배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은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이 귀한 말씀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진심,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고자 하는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근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인도의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요, 천국의 헌법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하트마 간디 또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 선교사가 이 간디가 이런 산상수훈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물었어요. 정말 간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을 인도인들에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인도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간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당신의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산상수훈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면 인도인들은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안 귀해서 안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항상 교회를 다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앙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바로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도가 안 되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의 문제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전도의 시작이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잘 묵상하고 이 삶을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난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선언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너희에게 맡겨진 것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달라요. 빛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빛이라고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빛된 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다고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가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소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가운데 녹아들어 어우러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고 변화시키는, 변화됨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서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죽고 율법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셨을까요? 모를까요? 아셨겠죠. 아셨음에도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초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 점검하고 넘어야지만 믿음과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줄 몰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성취기, 믿음의 절차가, 믿음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그것을 위하여 주신 그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를 이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예를 맨날 들면은 대규를 맨날 드니까 오늘은 이제 성경을 한번 들게요. 이번엔 성경이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하고 이제 어떤 약속을 했어요. 율법을 정했습니다. 성경아, 네가 GPA 2.0 밑으로 내려가면 아빠한테 10대 맞을 거야. 저도 그렇게 2.0 밑으로 내려가면 10대를 맞을게요 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법을 만든 거죠. 이 약속이 이제 서로 도장 꽉꽉 찍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성경을 10대 때리는 겁니까? 제가 성경을 때리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을까요? 내가 성경을 너무나 때리고 싶은데, 너무나 성경을 10대를 때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공부로 트집 잡자. 어차피 공부해도 2.0 못 넘을 거니까 공부로 트집 잡자라고 해서 성경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을까요? 제가 그랬으면 제가 아빠가 아니죠. 제가 그럼 아빠가 아닐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때림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징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약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GPA 2.0을 넘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완성의 의미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로 하여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의미라는 거죠. 분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당연히 못 지키죠. 어떻게 다 지켜요? 우리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야, 이제 내가 어떻게 다 지켜? 지금부터 안 지킬래? 안 지키고 말래? 이 답입니까? 답 아니에요. 이거는 답 아닙니다.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더 이상 안 지킬 거야. 이것이 율법의 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지만, 다 못 지키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말씀을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와 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정말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한 4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 뒤에 보면 율법의 참 의미가 뭔지를 말씀하세요. 뒤에 보시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살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간음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라고 하는 이것도 율법의 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뜻인데요, 먼저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말함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너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악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이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율법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죽인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게 죽이는 행위뿐 아니라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에게 노함이어서 미련하다고 욕하는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 의미가 뭐냐고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살인한다는 그 행위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행위만 없이 남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괴롭히려 하는 그 모든 나쁜 행동들 자체는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는 행동 안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참 의미는 그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예. 여자를 보면 음료를 품는 것 자체가 다 간음이나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또 그 뒤에 보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정말 간음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간음할 것에 대하여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음한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내쫓게 되는 그 행동 자체, 율법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그 행위를 인정해요. 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 대한 그런 음욕이라든지 간음 생각하는 자체가 간음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맹세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행위와 자신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지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행위한다,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하는 행동 자체를 너희가 멈춰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맹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율법은 우리의 행동만에 대하여 평가하고 옳다 그러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 행동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이것과 동일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8절, 39절, 40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간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까마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너무나 힘든 말씀이죠. 예, 구약에는 너에게 했던 모든 그대로 어때요? 갚아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를 위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왜 눈에는 이에는 이 무슨 말인지 알죠? 누가 어떤 사람에게 눈을 이제 상처를 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상처를 주라는 거예요. 누가 이를 뺐어. 빠지게 때려가지고 이거 빠지게 했어. 그럼 똑같이 때려서 이를 빠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대처하라고 하시다가 왜 신약에 와서는 이것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탁 바꾸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요 피해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100% 피해자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가해자가 뭐든 다 잘못했다 그럴 수 없어요. 어찌 보면 그래요. 대부분의 일은요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있고 어느 정도의 가해자가 있어요.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피해자인지 어떤 사람이 가해자인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그게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피해자고 때로는 가해자이기 때문이에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섞여 있지만 딱 구분해가지고 A는 100% 피해자, B는 100% 가해자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A는 진짜 하나도 잘못 없는데 피해를 당했고, B는 정말 잘한 것 없이 나쁜 짓만 한 거예요. B는. 그러면 이 두 명에게 말씀이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져요. 어떤 말씀으로 주어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대로 갚아주라. 누구에게 하신 경고일까요? 피해자에게, A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B라고 하는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한 경고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대로 갚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 맞아요.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면 똑같이 당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게 될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했으면 똑같이 받아도 나는 괜찮아, 난 그렇게 해도 된 놈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그렇잖아요.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용서해 줘. A는 B를 용서해 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헷갈리세요?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 줘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꿔서 생각해요. 바꿔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신약의 말씀을 가져와. 야, 성경 말씀 보면 자기가 피해를 주고 상처 주고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그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지금 괴롭혀했지만 성경 말씀 봐봐. 용서하라잖아. 그러니까 너 나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라고 했으니까 너는 내한테 잘못한 거 똑같이 돼. 이리 와, 똑같이 돼. 피해자가 그 말씀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인데 내가 안 받고 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가면 가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해요. 근데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누가 좋아할까요? 남편이 좋아할까요? 아내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아내가 좋아하겠죠.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해라 는 말씀은 남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좋아하죠. 근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반대로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이 말씀을? 남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똑같이 피해자 있고 가해자가 있어요. 피해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알아. 맞아.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네가 잘못한 거 그대로 받아도 돼. 너는 그대로 당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인간이 악한 길에 이렇게 받아요. 사람들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이 이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그 사람이, 피해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요 신약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내가 정말 그에게 상처 준 것이 안타깝고 마음 아파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바꿔서 생각해요. 바꿔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에요. 아무튼 주님은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네 가지의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써, 이 율법을 다시금 일러주심으로써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대한 바, 내가 너에게 말한 바 뭐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띄워주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지금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예언된 대로, 그렇게 말씀을 확신한 대로 그 삶을 살아내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원시복음이라고 아세요? 창세기 말씀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 처음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즉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인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뒤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원시적인 제일 처음 복음이 나타난 이 말씀부터 이후로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에 기록됐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구약에 약 1500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36권 곳곳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 것이고 그가 오셔서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교훈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날 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하나가 다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 예언과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신다,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내시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 그 약속의 성취와 그런 것들을 통한 예수님의 결심과 다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요 지금 아직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초창기 사역 시작할 때라니까요, 처음 나와서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하실 때에 초창기 시절에 예수님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율법을 완성시킬 것이다. 나는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대로 난 완성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아무렇게나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완성케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을 종결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종결시키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율법을 종결시키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이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4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뭘 위해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으로 종결로 되셨다는 거예요. 종결되셨다는 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끝났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목적을 이루었다, 그 이유를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개념과 약간 다른 것이, 그 율법의 모든 의미, 첫 번째 것은 그 율법 자신에게 향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어내시는, 성취하시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 율법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목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결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인류의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의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결된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이 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걸로 끝인가?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이루어내시는 과정을 우리와 함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게임 중에 이제 RPG 게임엔, 제가 요즘 계속 게임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드는데, 요즘 제가 게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아무튼 RPG 게임 중에 쫄쫄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쫄쫄이가 뭐냐면, 내가 레벨이 낮아. 내가 1레벨, 2레벨 정도 정말 레벨이 낮으면 누구를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30, 40대는 고레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어떤 괴물하고 싸우면 죽어. 근데 30레벨을 옆에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럼 30레벨하고 같이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약 이러고 있으면 딱 괴물을 딱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레벨의 보너스 점수가 30레벨에도 가지만 또 누구에도 와요? 이 쫄쫄이 하는 애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졸졸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쫄쫄이라고 한다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쫄쫄이에요. 사랑하는 분들, 신앙생활은 쫄쫄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 못 싸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가신 곳에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싸우실 때 같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 아무도 오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옆에서 까짝까짝 하고 있으면 내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레벨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쫄쫄이에요. 이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 손 붙잡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당장 죽죠. 괴물이 득실하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나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방법이에요. 모든 율법의 마침,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의
완성시키러 왔다. 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 대하고요. 아까 말했던 그런 정욕과 어떤 욕망에 대하여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눈에 놓는 이해는이 정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정말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그렇게 혼돈되어 있다면 정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준엄하게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될 화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율법의 완성은요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요 내 관점에 있지 않아요. 내 관점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관점에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요 내 생각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목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까 말했던 간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정말 예수님 쫄쫄이 돼서 예수님의 뒷걸음을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금요일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너무 귀한 찬양인데 그 가사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능력 없죠.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있지만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바라고 기도하고 정말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